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 주간에 우리 전국 목회자 친교회 우리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경주에서 했는데요.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목회 현장에서 또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목회를 어떻게 잘 감당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중간에 우리 경주에 갔기 때문에 잠깐 경주를 관광하는 시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 친교회 목사님들끼리 자유 시간을 줘서 잠깐 경주를 관광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경주는 대부분 한두 번 이상 다 다녀오셨을 텐데, 경주 가면 뭐 첨성대, 불국사, 뭐 석굴암 이런 유명한 데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저도 경주를 꽤 여러 번 다녀왔는데요. 이번에 가서 대릉원이라고 하는 데를 처음 가봤어요. 대릉원, 경주에. 여러분 잘 이름 생소하죠? 예, 근데 경주에 가면 그 대릉원을 꼭 한번 가보세요. 대릉원인데 굉장히 넓은 정원인데 나무나 이런 것들을 참 잘 갖고 놨어요. 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절, 불국사 같은데 가도 별 감동은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대릉원 가면 아주 한적하게 정원을 잘 꾸며놔서 이렇게 산책하면서 이렇게 다니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릉원을 잘 다녀오고 밖으로 나오니까 주차장 옆에 그 황리단길이라고 하는 그 길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이제 카페와 맛집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데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라고 해서 거기도 한 바퀴 이렇게 돌자고 해서 돌았습니다. 근데 황리단길을 이렇게 걸어서 쭉 가다 보니까 양옆에 뭐가 많냐면 사주 보는 집들이 그렇게 많아요. 예, 사주, 명당, 타로 명당, 뭐 사주 명당. 그래서 틀리면 명당이 아니다, 뭐 이렇게 현수막도 써붙여 놓고 그 사주 보는 집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경주에 왜 이런 유명한 우리나라의 관광지인데 왜 이렇게 그 사주 보는 데가 많을까 이렇게 생각했더니, 젊은 사람들이 요즘은 경주 이런 데도 젊은 사람들 커플들이 참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관광에.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냥 재미삼아 가서 보는 거겠지만, 아무튼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젊은 사람들 취향에 맞게 그런 집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운명이 미리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 혹시 생각하시나요? 그런 데는 이제 그렇게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들이 잘 알아맞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어떤 사람은 기구한 팔자를 타고난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예, 정말 기구한 운명을 안고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만약에 정말 팔자가 있다, 그리고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이 여인이 마치 그와 같은 여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주인공은 당연히 우리 주님이시지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한 여인이 정말 기구한 운명, 그야말로 팔자가 있다면 아주 사나운 팔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이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7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이렇게 오늘 말씀은 그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어떤 사건이 있었던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누가복음 말씀을 전할 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면, 우리 주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병든 종을 고쳐주신 그 이야기가 그 앞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게 생겼던 병든 그 종이 한순간에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깨끗이 나음을 받았던 그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후에 오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그 가버나움에서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그 사건이 아마 그 가버나움 지역에서는 큰 이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라 나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어디로 오셨냐면 나인성이라고 하는 이 성으로 오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그 사건 때문에 가버나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 나왔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또 자신을 따르는 무리에 앞서서 어디로 가셨냐면 나인이라고 하는 그 성읍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나인성은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약 한 40km 떨어져 있는 그런 작은 성읍입니다. 제가 그림을 한번 지도를 보여드려 볼 텐데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현재 지도예요. 오늘날의 지도인데 저 위에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 맨 위쪽에 보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주님이 저기에서 사역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병든 종을 저기서 고쳐주셨는데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마도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그런 여정에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이 밑으로, 그 당시에 이제 수도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지도상으로는 내려가지만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저 위쪽에 보면 어디 마을이 있냐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여러분 나사렛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거기 육신의 부모가 지금 머물고 있는 나사렛이 저 위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갈 때 저 고향 땅을 들려서, 부모님이 계시는데 들려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갈 법하지요. 보통은 그래야 맞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가지 않고 저 밑에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조금 저 밑에 표시되어 있는 곳이 나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나인성을 향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 고향 땅 나사렛에 그렇게 자주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한동안 계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면 당연히 당신의 고향 땅에 들러서 육신의 부모님도 한번 만나보고 고향 사람들도 만나보고 그렇게 갈 법한데, 고향 땅인 나사렛을 거쳐 가지 아니하고 저 밑에 있는 나인성과 나사렛은 한 7, 8km 떨어져 있는데 굳이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을 거쳐서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요.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에서 꼭 만나야 될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방향을 드셔서 나인성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일행이, 주님의 제자들과 가버나움에서 주님을 따라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제 방향을 바꿔서 나인성 입구에 도착을 하셨는데, 나인성 입구에 딱 도착을 하시니까 나인성에서부터 또 한 무리가 성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인성을 향해서 들어가시고, 그런데 그 무리가 있고 나인성에서부터 또 한 무리가, 나인성을 빠져나오는 한 무리가 서로 중간에 성 앞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인성에서 밖으로 마을에서 나오는 그 무리는 상여를 메고 나오는 죽음의 행렬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팔자가 사나운 기구한 운명의 한 여인과 관계된 그런 상여의 행렬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우리 어른들은 다 상여를 다 보았겠죠. 제가 한번 상여 행렬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림으로. 꽃상여라고 하는, 오늘날은 이렇게 시골에서도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데가 별로 많이 없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실제 그 장례 행렬인데, 어느 그 종갓집, 전주에인가요? 어디 뭐 종갓집 그런 상여 행렬을 이제 사진을 찍은 건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시골에 저희 집 앞에 논 가운데에 상여를 놔두는 그런 상여 집이 따로 있었어요. 그 장례가 생기면 항상 저렇게 꽃상여를 메고, 그 다음도 한번 보여줘 보실까요? 저렇게 상여를 동네 사람들이 메고 이제 산에 가서 이제 매장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가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으로 쭉 가실 때에 나인성에서부터 이렇게 빠져나오는 상여 행렬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여 행렬의 주인공은 한 여인인데요. 이 여인이 참 그야말로 기구한 운명을 가진 그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불쌍한 여인인지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이 여인의 삶이 정말 기구한 그런 삶인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한 어머니의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언제 어떻게 홀몸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홀몸이라고 하는 거죠. 예, 혼자 된 그런 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언젠가 잃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여인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남편을 먼저 보내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절망과 비통함의 장례를 아마 치렀을 것입니다. 그때 그 남편의 장례를 치를 때 아마도 어린 아들이 상주 역할을 하면서 상여의 앞에서 상주 역할을 분명히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린 아들이 이제 조금 커가지고 청년, 오늘 말씀 읽어보면 청년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 청년이 죽어서 그 상여 위에 자기 아들, 그 아들을 독자인 그 아들을 상여에 싣고 그 아들을 땅속에 묻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장지로 가기 위해서 마을을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여인이 남편도 잃고 그리고 독자인 그 아들마저 잃어서 그 아들의 상여를 이제 메고 함께 장지로 가고 있는 거니까 이 여인의 그 삶이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비통한 심정을 여러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 하나 먼저 보낸 것도 너무나 가슴 아프고 살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사정인데 정말 의지하고 그리고 정말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걸었던 그 어린 아들이 이제 장성해서 청년이 되었는데 이제 그 청년마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 그 아들을 먼저 보내는 이 어미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어떤 누가 이 여인에게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사람의 말이 이 여인에게 위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서 고향인 이 나사렛 방향이 아니라 나인성 쪽으로 내려가신 이유는 바로 이 죽음의 행렬에 우리 주님이 관여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마을을 찾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깊은 절망과 비통함에 빠진 이 한 여인을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주님은 나인성을 향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시고 다가오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주님은 그저 우리의 삶을 외면하고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죽음의 행렬을 가로막고 큰 슬픔에 빠져서 정신마저 혼미한 상태에 있었던 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아주 짧은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Don't cry, 울지 말라. 주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말고 그저 한마디 짧게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겠지만 장례식장에서는 그 누구의 말도 사실은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지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소망을 가지세요. 그렇게 손잡아 주시고 정말 위로의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든지 내 사랑하는 가족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조문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사실은 그냥 인사치레로만 들리지 그 말이 실제로 위로가 잘 안 돼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주님이 했던 이 여인을 향해서 했던 이 짧은 한마디의 이 말씀은 단순히 슬픔에 빠진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신 그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 말씀, 울지 말라라고 하는 이 짧은 한마디의 말씀은 진짜 슬픔을 걷어가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 슬픔에 빠진 비통함에 젖어 있는 한 여인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이 그래도 아마 그 여인이 그 마을에서 참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요즘 장례식장에 가서 보면 사실은 요즘 장례식장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운구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운구할 사람. 운구하는데 대충 몇 사람이 필요하냐면 한 6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가족이 다 그냥 자녀들이 하나나 둘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자녀나 형제지간에 이렇게 사촌이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와서 이렇게 도와줄 만한, 장례식장에서 도와줄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장례식장의 그런 무슨 상조 회사 사람들이라든지 버스 운전기사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운구에 같이 도와주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뭐 인터넷을 통해서 봤지만 요즘은 장례식장에서 상복을 입고 상주 역할을 대신해 주는 사람, 그런 아르바이트도 있다고 합니다. 운구를 도와주는 사람도 아르바이트로 사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핵가족화 되고 가족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화장장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이제 많은 그런 장례 치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보면은요 정말 이렇게 몇 사람 안 되는 그 상주 사람들이 그렇게 몇 사람 안 되는 그런 장례식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나인성 과부의 이 장례식장에는 그 나인성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여인이 정말 그래도 아마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이 동네에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이 정말 함께 곡을 하면서 따라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이 여인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또 그 하나밖에 없었던 독자까지 보냈으니 정말 마음이 너무 같이 그런 슬픔에 동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곡을 하며 따라오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울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말씀은요, 정말 그들의 모든 슬픔을 가져갈 만한 그런 권세 있는 그런 말씀 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그냥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이 울지 말라라고 하신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는 그야말로 슬픔을 한순간에 떨쳐낼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이 있는 말씀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더 큰 일은 사실은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주님은 멈춰선 상역군들 앞으로 다가가셔서 관에다가 손을 얹습니다. 그 청년의 관에 손을 얹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관에 손을 얹고 관에 눕혀져 있는, 아마도 이 관은 봉인하지 않은 그런 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입관을 하면 뚜껑까지 다 덮지만, 이 당시에는 관을 뚜껑을 덮지 않고 마지막까지 이제 얼굴을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꽃으로 장식하고 뚜껑을 덮지 않은 그런 관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에 주님이 손을 얹고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단순히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가 죽은 사람의 관에 손을 얹고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사람도, 여러분, 죽은 사람의 관에 시체에 손을 얹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죽은 사람의 시체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죽음을 향해서 일어나라라고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믿고 섬기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단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조금 더 내가 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아니면 죽어서 그냥 난 천국 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주님을 믿는 거, 여러분, 단지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내가 믿고 섬기는 주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 분인지, 그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를 우리는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섬기는 그 주님은 바로 죽은 자를 향해서도 당장 말씀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은 삶의 희망과 기쁨이 모두 사라진 죽음의 상여 행렬을 그 자리에 멈추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곧 깊은 땅속에 묻혀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그 죽음을 향해서 일어나라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주님의 명령 앞에 죽은 사람의 시체가 그저 벌떡 일어나서 다시 삶을 얻게 되는 그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 여러분 정말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내가 주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나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에게 조금 더 바르게 살라, 착하게 살라, 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정도의 주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신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로 마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믿고 섬기는 이 주님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걸고 따라갈 수 있는 그 근거, 그런 이유가 여기 확실히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그 주님을 마음속에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몇 차례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한 두 차례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 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가 있고, 또 엘리야 선지자의 그 수제자였던 엘리사 선지자 때에도 엘리사 선지자가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먼저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장면이 있는데요. 우리 자매님께서 한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시죠? 그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제 아합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대적을 벌이고 나서 그들을 모두 물리쳤는데, 결국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위축돼 가지고 도망을 가지요. 광야로 도망을 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 해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축복을 빌어줘서 사르밧 과부가 기근 가운데에서 정말 이제 풍요로움을 누리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엘리야 선지자도 도움을 받고 그 집도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그만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마음이 얼마나 좀 안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복을 빌어줬던 그 가정에서 아들이 죽어버렸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서 그 아들을 살려달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아들에게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신 그런 내용이 바로 그 열왕기상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열왕기 하 4장에 보면 이제 엘리사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의 수지자인데 엘리사 선지자 때에도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사건이 있는데요. 또 우리 자매님께서 이번에는 열왕기 하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2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1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네, 이건 이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는 장면인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그 사역을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이 수냄 여인이 머물고 있는 집에 이렇게 들었는데 거기서 대접을 잘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냄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부탁해가지고 이 선지자를 잘 좀 대접하자.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도 하나 마련해 놓고 선지자가 오며 가며 우리 집에 들려서 잠도 자고 또 식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도와주자 해가지고 방 거처까지 마련해 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또 이 수냄 여인의 아들이 그만 죽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이 아이에게 어떤 의식을 행하면서 아이를 살려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건에 공통점이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 때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 때 이 죽은 아들들을 살려내는 이 장면에서는 두 선지자가 다 공이 뭐 했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죽은 사람들을 살려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죽은 아들을 살려낸 게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서 두 아들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신약 성경에서 우리 죽은 사람을 살려낸, 우리 주님이 죽은 사람을 살려낸 사건이 또 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는 그 장면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는 그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마가복음 5장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자매님이 한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은 이제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어린 딸을 살려주신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와서 좀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주님이 가시기 전에 이미 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사람을 보내가지고 굳이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라. 이미 딸이 죽었는데 주님을 갖고 오시라고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이 집에 가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죽은 자를 살리신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내용이죠.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내용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사로가 이미 무덤의 장례까지 치렀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그런 나사로를 살리신 내용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요한복음 11장 17절 그리고 34절부터 44절까지인데 우리 이 말씀도 우리 자매님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 구약의 두 선지자와 주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신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 차이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 주셨다는 것이고, 주님은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직접 당신이 직접 죽은 자를 살려내셨다는 그 차이가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죽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으로 명했을 때에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 살아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시체에서 냄새가 펄펄 나는 그 나사로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다시 일어났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은 단지 주님과 외아들을 잃은 어떤 한 여인과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버나움에서부터 주님을 따라 나온 많은 무리와 나인성으로부터 상여 행렬을 따라 나온 많은 무리와의 이 만남이 오늘 그 이야기의 스토리이지요. 근데 이 두 무리는 사실은 극과 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쪽은 병이 들어서 다 죽게 된 사람을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신 그 생명의 주님, 그 능력의 주님을 믿고 따라 나온 그 한쪽의 무리입니다. 주님을 따라 나오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을 따라가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나온 그런 무리이고, 반대편에 있는 다른 한쪽의 무리는 남편에 이어서 어린 아들마저 먼저 보낸 비운의 그 여인의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함께 곡을 하면서 따라 나오는 절망과 탄식의 무리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역시도 나인성 과부가 겪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도 끊임없이 겪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이 나인성 과부가 겪었던 그 일을 우리도 겪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보내기도 하고, 일평생 동고동락을 함께했던 배우자를 또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사랑하는 어린 자식을 먼저 보내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겪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죽음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죽음 이외에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눈물 짓게 만드는 일이 수도 없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요. 그러나 우리가 겪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은 주님께는 그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말씀 한마디로 모든 문제를 주님은 잠잠하게 하실 수 있고, 또 잠자던 것도 다시 일으켜서 새롭게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능력은, 주님의 역사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목사님은 항상 설교의 결론은 똑같아.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런 주님을 믿어야 돼. 그런 주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합시다. 결론은 항상 같아.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저에게도 사실은 그런 믿음은 없어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주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성경에 보면 주님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너희에 왜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요구하시기도 하고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시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행하신 일들, 오늘 나인성 과부의 이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그 주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이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정말 능력의 주님이시다, 내가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나의 삶의 현장에 돌아와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혔을 때 정말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그 믿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게 여러분, 이게 좀처럼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 다시 살려내는 그런, 주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게 여러분, 정말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서 없어서 그런 믿음을 갖는 게 좀 어렵죠. 쉽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말씀을 접할 때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너무 동떨어진 말씀처럼, 그냥 성경에 기록된 그런 하나의 사건으로만 생각이 되고, 실제로 나의 삶에 이런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얼마나 그런 괴리가 있나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그런 경우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보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목사님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내 자신을 보니까 믿음을 갖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런 믿음이 나에게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자책하게 되고, 또 마음속에 내 자신이 정말 한심스럽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물론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긍휼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 주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나에게 믿음은 없더라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 내게 없더라도 주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주님이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그런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주님이 나인성 과부를 향해서 네가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책망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믿음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단지 주님이 이 여인 불쌍히 여겨서 주님이 이 여인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이 나인성에 찾아가셔서 그 상여 행렬, 죽음의 행렬을 멈추고 이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주님이 울지 말아라, 그리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바라고 또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지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님 나에게 좀 찾아와 주세요. 주님 나 이것 때문에 요즘 너무 힘들어요. 나 정말 울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런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믿음이 없더라도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긍휼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얼마든지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저는 바로 그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울어야 할 일들이 생기지요.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울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울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 한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문제를 두고, 울어야 할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인성 과부의 여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좀 만나 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아마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울지 마라,
Don't cry. 울지 마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말씀, 이 짧은 한마디의 말씀, 울지 마라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말씀은 그저 우리의 삶을 위로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슬픔에 빠진, 절망에 빠진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울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 어떤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슬픔과 근심과 절망과 좌절을 한순간에 깨끗이 끝장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깨끗이 끝장낸다고 하는 그런 위대한 선포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과 죽음의 깊은 나락에 잠들어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다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권세가 있어요. 주님의 한마디의 말씀은 우리를 당장 죽음에서 일으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 반응하시길 바라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삶의 환경에 우리가 물론 주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성령님만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회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팽팽한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마귀 사탄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끊임없이 나를 나락으로 빠뜨리려고 하고 세상 유혹에 죄악에 나를 밀어놓으려고 하는 게 마귀 사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스스로에게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일어나라, 지지 마라, 울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 영혼에게 내가 명령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현보가 슬프지, 힘들지, 좌절하고 너무너무 어렵지? 그러나 일어나라.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다시 일어나라. 스스로에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바라고 힘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0편의 다윗의 고백인데요. 시편 30편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주께서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주께서는 내 슬픔의 노래를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 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의 기도이지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상복을 벗기시고 나들이 옷으로, 기쁨의 옷으로 나를 입혀 주십시오. 내가 그런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주님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를 믿고 어려운 문제 앞에 굴복하지 않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